율성고등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압니다. 초여름에 접어들어서 요즘 갑자기 하늘이 검어지고 소나기가 내리다가 다시 하늘이 맑아지는 날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는 반갑지 않지만 더위도 식혀주고 대기도 맑게 하고 식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주일 검은 구름 같은 소나기같이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주일을 보냈건 지금부터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의 항구에서 맛보는 평안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377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377장입니다. 이 풍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한 주일을 마치고 다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시며 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안식일에 VIP 초청 안식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김한기 장로님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먼 곳에 출타 중인 김현숙 집사님, 박귀한 장로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안식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쓰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통해 개인과 가정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19세 이하 축구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표팀을 가리켜서 스타가 없는 골짜기 세대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특별한 스타가 없지만 선수들이 한마음이 되고 또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마침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들의 도전이 4강에서 멈췄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선수들이 다른 유니폼을 입었을 때보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국가대항전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승패에 따라서 전 국민의 기분과 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뛸 때는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 이상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옷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는 장면이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소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표상하지만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했습니다. 죽음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마음가짐은 특별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입는 예복, 그들이 입는 옷, 제사장의 옷은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누구였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했는데 이제는 성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모세가 했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던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혔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소, 우리가 성소의 모습과 기물들을 살펴봤는데 그 아름다운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성소와 어울릴 만한 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성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옷의 재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었던 옷의 재료와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의 성품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야 함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28장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여기 이제 세마포 속옷,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관을 만들고 띠를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을 짤 때에 세마포를 위하여 실을 짤 때에 특별히 양의 털과 함께 목화도 들어가고 또 가늘게 꼰 보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긴 치마자락과 소매가 있는 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기본적인 의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으로 짠 것을 어깨에 걸치고 옷이 발까지 내려오는 하얀 옷을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피스 같으니까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되는데 이 띠는 청색, 자색, 홍색 쉘로 수놓은 흰 세마포로 만든 띠였어요. 오늘 단톡방에 제사장 옷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그림에 보면 하얀 세마포에 이제 수놓은 그 띠를 두른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허리띠를 띠고 계신가요? 우리가 띠를 옷을 입으면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벨트, 띠를 띠는데 성경에서 고대에는 띠를 띈다 이 말은 봉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봉사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항상 띠를 띠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항상 주님 맡기를 준비하고 주님의 일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세마포과 띠를 띠고 또 뭘 만들었다고요? 하얀 거? 모자를 만들었어요. 보네트라는 꽃 모양을 닮은 하얀 모자를 제사장이 썼는데 이 모자를 이제 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의 관. 세마포, 띠, 제사장이 쓰고 있는 관. 복음교역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태도는 그 모든 점에 있어서 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배의 신성함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정결함에 대한 관념을 깊게 하였다. 제사장의 세마포, 띠, 그들이 쓰고 있는 하얀 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정결함, 그 정결함을 그 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흠 없으심, 온전한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양질의 세마포로 된 옷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제사장들을 이제 물로 씻기고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세마포 옷을 그들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들이 이제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죄인이었어요. 죄인이고 사람이지만 그들이 예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얀 세마포를 통하여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도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데 하얀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바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6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대의 소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시키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궁중에서 치러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입을 옷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머지않은 어느 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랑으로서 오랫동안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부들은 하늘의 배틀로 짠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 구원의 노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품성을 옷 입게 될 때에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고 하늘잔치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청색 예복인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인데요. 옷을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여기 에봇이 나오는데 청색 예복을 만드는데 세마포, 흰 세마포 위에 덧입었던 옷이 이제 청색 옷입니다. 청색 옷. 성경에 특별히 이제 이런 청색, 홍색, 흰색 실의 의미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청색은 뭘 상징한다고 했나요? 청색, 하늘, 파란 하늘을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비를 주실 때에 청옥의 두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푸른 빛이 나는 그 돌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색하면 십계명, 율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백성들의 옷 단에다가 청색술을 만들어서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색술을 왜 단다고요? 이 술을 볼 때마다, 청색의 이 실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한 삶을 하지 않고 계명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옷 끝에 달린 이 청색 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얀색, 의로워진 그들의 하얀색 옷 위에 아예 파란색으로 짠 옷을 또 덧대서 입었어요. 이제는 내가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흰 세마포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음새가 없는 청색 예복처럼 그들은 율법의 요구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색 예복의 가장자리에다가, 그 예복의 끝에다가 아주 예쁜 물건을 달았어요. 28장 33절을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아라. 그 끝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놓아진 모직이 만들어지고 70개의 방울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석류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 씨앗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류를 쪼개보면 아주 붉은 빛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열리는 생명력 가득한 아름다운 생애의 열매, 그것이 이 파란색 옷 끝에 단 그 석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얻은 의와 구원, 그리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나중에 이 귀한 열매들이 하늘 곳간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제사장이 조끼를 입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모양에 보면 흰 것에다가 청색 예복, 그 위에 조끼를 입어요. 이걸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데, 조끼나 앞치마처럼 생긴 이 예복,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해서 에봇을 만드는데, 이 재료들은 성소의 휘장과 같은 재료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취하신 인성을 상징하는데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무엘이 성소 공사를 할 때에 비록 어리지만 그가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가 에봇만 걸치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다른 옷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지만, 에봇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앞면과 뒷면이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데 소매는 없고 금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견대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호마노 2개가 붙어 있어요. 에봇의 견대에는 2 호마노가 있는데, 이 호마노 보석에는 끌로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으로 된 강한 견대가 제사장의 어깨를 꽉 붙잡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호마노 보석이 있고, 그 보석은 누구도 뜯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깨를 얘기할 때에 어깨에는 어떤 힘을 보여줘요. 남자가 어깨가 넓고 강인한 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모든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아래에 제사장의 어깨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줄까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든든한 어깨 위에 있다. 누구도 제사장의 어깨에서 그 보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붙잡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우리 이름도 하늘에서 지켜지고 있고 보존되고 있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강한 어깨에 올리시고 우리를 하늘 본향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에봇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금태를 두르고 어깨에 올려진 두 호마노를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직접 가죽옷, 구원의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 색동옷,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과 같은 색동옷을 지어 입혀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천을 짜고 예쁜 실로 순우와 아름다운 옷들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을 위해 준비된 아름답고 소중한 복장은 제사장만을 위한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옷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상징하는 양의 털로 짠 하얀 세마포, 친히 써주신 거룩한 율법을 상징하는 푸른 겉옷,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주님을 상징하는 에봇, 어느 것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구원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 잔치자리에 앉을 예복을 지어주시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자로 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얀 세마포과 푸른 예복과 아름다운 에봇을 입혀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죄에 물든 세상에 때에 찌든 우리의 옷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주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생애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어깨 위에 놓여 있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안식일 하늘에서 맛볼 아름다운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기쁜 안식일에 가장 단정하고 예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